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우리 옆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오늘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10여 년) 전에 어떤 청년이 2년 정도를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활동도 잘하고 그랬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 또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신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했을까? 청년부 활동도 예배 출석도 성실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게 그때 큰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은혜 받고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청년에게만 유독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회개도 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칼빈의 이중예정론도 생각났습니다.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이런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인도될 사람과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이 이중예정설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예정론을 강하게 반박했었죠. 만일 그렇다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설교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청년을 보니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가 악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청년 중에서 제일 착한 축에 속하였던 청년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선물을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서 희생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인도돼서 특별한 일이죠. 2년여 동안 다녔던 것 더 특별한 일이죠. 진리와 빛을 받았건을 어떻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수 없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실 것까지 다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어떻게 알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만일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휩쓰니까요. 그래서 빈 자리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사실은 정말 가져야 되고, 그것은 선물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 삶은 힘겨운 싸움일 뿐이고요, 불안과 염려는 떠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예지에 대해서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지란 무엇입니까? 예지는 미리 아심이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미리 아심. 그런데 사실은 그런 청년의 사건이 일어나면 좀 복잡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지예요. 가룟 유다의 타락도 미리 아셨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돌이킴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도 미리 아셨어요. 뭐 그런 거대한 사건들만이 아니죠. 예루살렘 입성 시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볼 테니까 그를 풀어서 끌고 오거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건요, 사전에 미리 약속하고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전에 그와 약속하고 나귀 새끼를 빌렸을 돈도 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것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지보다 인간의 지성을 더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납득해야만 돼요. 모든 걸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신비하게 볼 필요가 없죠. 그건 미리 약속한 겁니다. 물 한 동이를 지금 갖고 가는 이 사건, 물 한 동이를 갖고 가는 이를 만나게 되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라고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에게 한 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죠, 본문. 이것도 미리 약속하고 제자들에게 시킨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주도 면밀한 분이셨다. 그럴듯한 지식적 접근이에요. 납득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지, 그리스도의 미리하심,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불신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사고는 성경에 대한 그런 접근, 성경에 대한 그런 접근, 이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꾸 인간 이성, 인간 능력에 대한 자아도취적 신뢰만 크게 합니다.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야. 어떻게 이런 걸 발명하냐고. 인간은 무궁무진한 존재야. 집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거기서부터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는 시큰둥합니다. 그 하나님이니까요. 인간의 초능력에 대해서는 환호합니다. 정말 저는 저는 정말 초능력자야. 저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높이 올라간 걸 봐. 응? 이번에 무슨 영화도 너무 대단한 영화잖아. 드디어 무슨 상이지 그게? 노벨상 아니고 오스카상을 4개나 받았잖아 하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자기 이성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성 속에 가둡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요단강 법궤 사건도, 법궤가 들어가자 물이 겹겹이 쌓였던 그 사건, 여리고성 함성으로 무너졌던 그 사건, 얼마나 많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한 것이 성경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들이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믿어요. 그래도 어느 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청년이 그 사건을 보면서 성령님 어떻게 된 겁니까? 혹이나 억분의 1 아니 수천억분의 1 저 친구가 하는 저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신이란 존재는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야. 이것이 사회주의의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무신론을 만드는 거예요. 유물론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상이고 그것만이 진실이야. 철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아니요. 분명히 존재하세요.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 제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제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요즘 메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요새는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그 믿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함이죠.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이죠. 작은 이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진하게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절대 의지하는 어린아이 영아들 같은 순박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친구는 과연 이런 질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는 나를 그렇게 찾았느냐? 아니요. 관찰하고 좀 연구했을 겁니다. 그러니 정말 무지해요. 정말 지금
다시 말하면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주님이 제게 오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차지해 주세요. 저는 저의 고집이나 저의 어떤 잘난 지식 이걸로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 경험하고 산 인생거리로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열어놓겠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은사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확신도 주시옵소서. 아니, 저를 송두리째 차지해 주시고요, 주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은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바이러스, 또 무슨 암, 또 무슨 파산,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걸렸다가 치료되는 것도요, 아니면 걸려서 죽어요. 죽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냐고요? 아니요. 불편함은 좀 따르겠어요. 가족의 슬픔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나중에 큰 기쁨과 환희로 바뀐다고 하는 것까지는 못 간 거잖아요. 그것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세요. 육체요? 그것은 나중에 부활체로 뒤바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세요. 뭐가 문제냐고요? 마귀는 우리를 겁주려고 다가옵니다. 그래, 어떻게든 움크려들게 하고요, 빛에서 분리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과학과 지식의 경험에 쌓이게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지 속에 구원으로 인도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진데 뭐가 두렵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심을 진실로 감사하면서 어떤 불행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지만 한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의지적 순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만 주장할 것도 아니죠. 또는 결코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길로 꿋꿋하게 가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5장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